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주제로 저희가 3월 한 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다니엘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남자인데 여성 예배에서 다니엘이 남자, 이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께 나누기를 원하실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다시 이제 뒤적거려서 여성이 나오는 본문들을 찾아보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그래 다니엘 이 말씀을 나누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저희가 참 잘 아는 인물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경험하고 또 국가를 상대로 믿음의 싸움을 벌려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늘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싸웠죠. 개인끼리의 싸움은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규모가 작은 싸움이고, 늘 국가를 상대로 이 바벨론 왕에 대하여, 왕권에 대하여 싸우고, 그 정부에 대하여 싸우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왕이 내는 명령도 막 자기는 안 되겠다고 절대 부정하고,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싸움의 규모가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규모와 굉장히 다른 인물이죠. 물론 다니엘 안에 있는 믿음의 규모,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규모도 크겠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규모, 또 다니엘이 맞닥뜨렸던 상황의 규모를 떠나서 그 중심에 파헤치고 중심을 가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믿음의 싸움의 현장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도 또다시 다니엘이 또 한 국가와 싸우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나라가 바뀌는 현장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하면서 그 바벨론에 3번에 걸친 포로가 끌려갔던 시기 중에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포로들을 끌고 올 때, 많은 귀족들을 끌고 올 때에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상대로 살아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바벨론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란 나라,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란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페르시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원칙을 넘어서는 기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는 원칙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는 원칙들도 존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원칙을 넘어서는 기도, 이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원칙이 있고 어떠한 원칙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한 그 은혜들이 단지 우리 안에서만 갖고 있는 보물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가 바뀌게 되면, 나라가 안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늘 두 가지 현상들이 있죠. 기존의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에 그곳에 어울리는 정치인들을,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각 위치 적세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죠. 사람이 한번 물갈이가 쫙 됩니다. 근데 정권도 그런데 만약에 나라가 하나가 바뀌었다면 그 나라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가 바뀐다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업의 인수합병 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개념. 즉 내가 승리하게 되면 무너진 나라는 적군이라는, 이 적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적군에 속해 있던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은 보통은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한 나라가 이제는 그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총리에 올라서게 되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왕 다음의 자리에 앉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포로 출신에서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 번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새롭게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총리들은 죽거나 쫓겨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리오 왕은 다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불러서 총리 자리에 또 앉힙니다. 그것도 세 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요. 다니엘이 젊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왔고 역사가 흘러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시간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젊으면 70, 많으면 80입니다. 노인이 된 겁니다. 노인. 젊었을 때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면 다양한 그림들이 존재해요. 어떤 그림은 청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 장면의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사를 잘못 알고 그리신 거고, 진짜 역사를 계산해 보면 노인이에요. 노인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6, 70년을 정치에서,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그 정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에 잔뼈가 굵었겠습니까? 나라는 바뀌어도 정치라는 그림은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정치를 잘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총리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그 신임도 두터웠겠죠. 아마도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나서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페르시아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죠. 탁월하신 영, 지혜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이미 나이는 많았어도 그의 안에 있는 지혜는 여전히 살아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1절, 3절 말씀 본문을 보면서 나라가 바뀌는 대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은 그 혼란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다시 똑같이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혼란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들도 있고, 또 우리가 부름받은 어떤 직장이나 살아가는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 큰 격변, 이 혼란의 시기에 다니엘을 여전히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은 쫓겨나는 게 당연한데 왜 다니엘은 여전히 그곳에 있게 될까? 또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는 큰 나라의 조직 속에서, 정치 속에서 왜 그 높은 자리, 그리고 왕 다음에 가는 이 총리 자리에 왜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 이 역사는 계속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큰 상황과 혼란이 발생해도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름받고 그곳에 여전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가정,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아무리 큰 혼란과 격변을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 왜 나를 그곳 두셨을까?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먼 어떤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그 상황 속에, 두려운 상황 속에 절망하고 위축되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혹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하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그 믿음,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 나를 때를 어머니로 부르셨고 때로는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의 자리에 부르셨을 텐데,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관계와 무리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세우셨는데, 그곳에 세우신 그 이유를 저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이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큰 힘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나 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누군가로 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돼 있죠. 특히나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포로 출신입니다. 그 포로 출신이라는 걸 그 총리와 고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 왕에게 일러봤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 어떻게 왕이 세운 그 총리한테 그 총리를 말하는데 왕이 세운 총리를 하지 않고 사로잡혀온 그 포로 출신 유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의 신분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총리가 세워졌는데 나머지 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죠. 아마도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없애고 자신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에게 더 사랑을 받고 싶은, 신임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아마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밟고 올라가도록 내가 밟혀 주거나,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런 감정들이,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죠. 교회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갈등들이 어디에나 깔려 있고 어디에나 터지지 못한, 곧 터질 폭탄으로 존재하는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현상은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쓰러뜨릴 구실을 못 찾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조직에서 아직 페르시아를 모르니까 뭔가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마 못 찾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된 상황들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드디어 발견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부분이죠. 당시 고대 국가들은 종교와 정치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엄청난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등 뒤에 있는 신이 얼마나 큰 신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신도 존재하지만 왕이 또 그 신으로 동일한 존재로 늘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유일신 신앙,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찾던 그 신앙을 아마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다니엘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예.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이 30일 동안의 새로운 법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요 30일, 딱 30일인데요. 30일 동안 왕이나 아니면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면 사자굴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천하의 왕,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왕인데,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신인데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건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왕에 대적하는 어떠한 무리든지 간에 그 무리들은 30일 안에 다 발각되어서 사자굴이 넣어야 합니다. 엄청난 충성심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또 그들의 이 말에 또 아주 귀가 홀깃해서 넘어가서 도장을 빵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법률을 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이 분명히 이러한 법률이 정해져도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목숨의 위협이 되고 칼이 들어와도 다니엘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정하면 다니엘은 백발백중 걸려들 것이다. 다니엘을 조사해보니 젊을 때도 그런 일이 많았었더라. 바벨론을 대하여서, 왕에 대하여서 아주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때문에 왕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전력이 많은 사람. 아마도 우리의 왕도 우습게 여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적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의 신앙이 굳건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법을 만들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어떤 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신앙을 붙들면 100% 넘어간다라는 이 강한 확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런 거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지독한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일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저런 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온 조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한 아이가 이제 붙잡혀 온 거예요. 물건 훔쳤다고 이제 붙잡혀 온 겁니다. 그 아이가 전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져가지 않았으면 누가 가져갔겠냐라고 계속 이 정황상 그 애가 범인인 겁니다. 근데 그 애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을 거라는 게 그 당시에 아주 퍼져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조그마한 하나의 일화이지만 참 큰 도전을 받지요. 어떻게 그 아이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가 그 아이에 대한 신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야, 예수 믿는 자가 더 해라고 더 욕먹죠. 오히려 우리의 신뢰가 더 깎여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참 많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인간은 죽는 상황에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 오히려 그 강한 확신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법률이 세워질 정도로 다니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조차도 저 신앙인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확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온갖 덫을, 이 최고의 덫을 만든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최고의 덫을 놓기 위해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기왕 있을 거면 사단이 아주 그냥 금식하면서 고민할 정도로 우리의 그런 확고한 신앙이 사단에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게 된 상황, 아마도 왕에게 충성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 그런데 이 법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또 충성하자니 자기의 신앙을 또 포기해야겠고, 또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자니 또 이 왕에게 불충성하게 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다니엘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원칙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원칙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새로운 원칙, 새롭게 만들어진 이 법칙 안에서 다니엘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원칙은 딱 30일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30일만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평소 하던 거와 좀 달리 창문 닫고 기도하면 돼요. 뭐 누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문 잠그고 기도하면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기도를 듣지도 않는 것, 그런 것도 아니니까 30일입니다. 30일. 그런데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 마지막으로 쓰여 있는 단어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상황이에요. 총리 2명과 고관들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대적해야 할 상황입니다. 소리쳐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여호와 하나님 이름 명하노니, 저 총리 2명과 고관들은 지금 당장 다 죽을지어다, 아니면 법이 바뀔지어다, 뭔가 지금 선포하고 대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적했다고 기도가 안 나와 있고 감사였대요. 물론 다니엘의 모든 기도를 여기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감사할 상황이 없는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미국 비전 트립에 청소년 다녀오면서 되게 마음속에, 지금도 마음에 남는 큰 여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이제 주로 가면 동부, 서부를 가잖아요. 중부는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중부는 뭐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래서 서부 아니면 동부죠. 놀려면 서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주 날씨가 좋고 볼 것 많고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동부로 가는 이유는 도시의 문화를 경험하게, 주로 뉴욕에 많이 가죠. 뉴욕에. 근데 이번에 동부를 가면서 동부가 미국이 처음 시작될 때에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정착을 하고 거기서부터 삶의 지경이 점점 이렇게 넓어졌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현재 강대국이라 불리는 그 미국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동부죠, 동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부를 가면서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쭉 방문을 하면서 미국의 역사를 쭉 이렇게 듣는데, 가기 전에도 미국 역사에서 공부하고 갔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신앙을 가지고 도착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교들, 그 대학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지식의 힘, 이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내고 끌어가고 있는 베이스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20명의 아이들을, 17명의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보니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라나고 있는, 자라날, 또 자라난 사람들의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질문을 할 줄도 모르고 생각의 깊이도 얕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르친 내용이 자기는 똑같대요. 똑같은데 점점 갈수록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양을 줄이고 있고 깊이를 더 이렇게 얕게 만들려고, 얕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10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이 너무나 생각이 얕다는 겁니다. 사고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걸 가르치면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더 쉽게 가르쳐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르친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갈수록 대학원생 점점 갈수록 그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현상을 볼 때 지금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뭐 불보듯 이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교육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하게 하자,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가르친 선생님들은 이미 기존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인데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은 좋지만 막상 그 떡을 먹어보면 옛날 떡인 거예요. 그게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정말 기회만 되면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미국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그 미국 교육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생각하는 법, 토론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이 뇌를 점점 이렇게 날카롭게 키워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교육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이 비교감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를 죽이는 비교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비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던 비교감은 우리를 죽이는 비교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 교육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사자들이 안 바뀌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점점 우리 자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저기는 저런데 왜 우리는 이러지? 저긴 좋은데 왜 우리는 이렇지? 자꾸만 우리를 죽이는 비교감들,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소망을 죽이고 나의 미래를 죽여가는 비교감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비교감은 우리를 살리는 비교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비교와 우리를 살리는 비교가 있죠.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의 신앙에 대한 위협이 되는 새로운 원칙 앞에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이 살아가는 현실은 일반적인 총리들과 고관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린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비교감에 휩싸여서 살게 되죠. 처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되죠. 처집 자녀와 우리 집 자녀를 비교합니다. 처집자녀는 똑똑한데 우리 집 자녀 왜 이러지? 쟤는 얌전한데 왜 얘는 정신없지? 또 처집 상황, 처집은 집 사이즈 하셨는데 우리 집은 이 사이즈지?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런 비교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여나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갖게 되는 비교감은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오는 그 엄청난 상실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데 우리는 창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갖고 있는 유를 창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상실감들.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풍성하신데 우리 삶 보면 지혜가 없어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상실감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런데 감사한 건 그게 그런 상실감에서 몰려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능력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소망이 덩달아 물려 나온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일대 국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무 자기를 신뢰해도 이미 그 왕이 찍어버린 이 법률 앞에서 왕도 어찌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아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자기를 여전히 또 새로운 나라의 총리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하에서 보면 지금은 나는 무능력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걸 믿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근육은 더욱더 단단한 근육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새로운 원칙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칙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의 습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살리는 그 비교 안에서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원칙 앞에서 내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위의 큰 왕이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제가 충성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 원칙을 뛰어넘을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권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죽어봤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벨론을 상대해서도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셨는데 한나 이 페르시아 국가쯤이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결말이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리고 무사히 그곳에 빠져나오게 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버리게 하신,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신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복잡한 상황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비교감 안에서 갖게 되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혼란들도 많죠. 그러나 더 큰 혼란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온갖 계략을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의 실패를 통해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또 심지어 내가 지었던 죄와 연약함을 들고 와서 그걸 통하여 나를 정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끝마치는데 사단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멈추기를 원하죠. 그런 많은 원칙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의 큰 도전을 줍니다. 아니, 다니엘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에게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셨던, 다니엘을 이끌어 가셨던, 혼란과 상황 속에서 국가를 상대로 싸웠던 그 다니엘에게 늘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죠. 기도는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런 습관을 넘어서서 늘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며 기도할 때에는 이제는 내 인생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으로 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죠.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원칙이 우리를 가로막든, 앞으로 어떠한 원칙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으려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기록이 그렇게 마침표로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